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성막을 짓는 것을 실제로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지요. 앞의 내용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지었는가 찾아볼 필요 없이 진짜 똑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 읽으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내가 성경을 이독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똑같이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부분도
인간이 어떻게 판단을 하거나 인간이 이게 더 좋은데 내 경험상 이 기물이 더 좋아, 물두멍은 여기에 비치하는 게 더 동선에 좋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위치와 그리고 너비 그리고 성막 만드는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지어질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의 향한 길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순종하고 움직이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도 생각이 있는 존재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무시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성전을 만들라, 내가 말씀한 그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인간의 죄성이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표적으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돌아보면 지금 이 아이가 공부할 때니까 이 아이의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고 선생님들과 선후배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주일마다 이것을 방치해 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버리고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죄라고 하기보다는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이죠.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지금은 나가서 교우 관계를 쌓아야 할 때인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판단을 흘릴 수 있는 다분한 여지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이 지은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뭘 만들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 노수로 감쌌어요. 왜 금이 아니라 노수로 쌌을까요? 이것은 노시 훨씬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노수로 감싸서 이 조각목을 보호한 거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 나가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이스라엘 끊임없이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만만한 제물이 아니에요.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는 이 한 마리 잡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에쿠스 풀 옵션 정도 불에 태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인식이 들까요? 이 큰일 난다. 내가 마음껏 죄 지으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재물이 불에 태워져서 죽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교육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 번제단을 통해서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 대신에 다른 어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 보면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이 우리가 이전에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것처럼 정결과 정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성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됐어요. 이것은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 드리지만 타성에 젖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라. 이 뜻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씻어라. 제사장들도 죄에 대해서 오염되지 말고 끊임없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을 물두멍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이어서 전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죽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이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우리 이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단순히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속사적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이 발을 못 씻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발을 내놓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너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버해서 그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목욕은 이미 했고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겼고 원죄가 씻겨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만 나가면 돼요? 그날 지은 그날의 죄만 회개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씻긴다라고 하는 것, 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물두멍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희미한 그림자로 지금 무엇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 성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들, 그 울타리에 대해서 나오죠. 똑같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가장 처음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리고 성소, 성소 다음에 성소 앞에 마당,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지요? 이방인들도 다 모여서 올 수 있는 성막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내면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성소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막들이에요. 성전들. 이 뜰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있을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밖이 세상이 너무 바빠서 그 세상에 밖으로만 돈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체험을 한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나갈 때 그때 신앙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우리 항상 종교성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종교성이 아니라 신앙의 일상성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육신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보고 싸우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이렇게 되는지 살아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울타리 이것들이 다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하고 나와서 그 순종을 기반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십시오. 깊이 체험하고 체험하는 중에 뭐 해야 돼요? 일을 갈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오늘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 위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